오늘은 구원의 여정에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여정이라는 말은 자주 듣지 않는 조금 생소하게 보이는 말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목해서 들으시고 바른 믿음의 사람,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의 여정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행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는 여정이 있습니다. 구원을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얻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신앙과 인격의 변화, 그리고 영적 풍성함을 누림으로 계속 이루어지며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됩니다. 구원에는 시작과 이루어지는 과정과 완성이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과 완성,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 시작은 다 알고 있죠.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된다, 이것도 알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구원의 과정에 관해서는 무지하든지 무관심한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28절에 6월절이라는 말이 나오고 29절에 홍해라는 말이 나오고 30절에 여리고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합니다. 홍해는 애굽을 떠난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의미합니다. 여리고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출발인 것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거치고 약속의 땅에 들이시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는 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6월절 홍해, 여리고 이 세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여정에서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게 되고 시작됩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 바로는 하나님께서 9번에 걸쳐서 재앙을 내렸음에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물어나고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리하면 내가 처음 난 것을 죽일 때에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어린 양의 피가 가족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까? 짐승의 피를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진분설주와 그리고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그늘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아니,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인데 그런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무슨 보장이 있습니까? 그 보장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보장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 있는 자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왕의 권세를 믿고 어린 양의 피를 거절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든지, 결과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한 자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믿음이 있고 없음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믿는 사람이 있고, 자기 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재물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에 결정이 됩니다. 왕의 권세를 믿은 자는 죽음이 없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사건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혹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 역사 속의 어떤 사건들, 그거는 그냥 역사인 것인데 왜 우리가 꼭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건을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무슨 보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무엇입니까? 그 보장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천지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거절하든지. 구원받는 믿음과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예수님 믿으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구원을 결정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고 시작됩니다. 두 번째, 구원의 여정인 신앙과 인격의 변화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건은 시작인 것이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여정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이르게 되었을 때입니다. 장자의 죽음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난 애굽의 왕이 후회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군대를 급히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유용한 노동력이어서요, 그 엄청난 노동력을 그냥 잃어버린다는 것이 이 애굽의 왕, 이 바로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들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주위는 망망한 광야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비난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것이고, 반드시 곤경 중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렸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길로 돌아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만나게 하시고 이후에 수많은 시험들을 당하게 하셨을까?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해서요,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이 이왕에 구원해 주신다면 그냥 편안하게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지 왜 광야를 거치게 함으로 홍해 그리고 많은 시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근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작은 고난이 찾아와도 이들이 했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런 겁니다. 먹고 마시고 살 수만 있다면 노예 생활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게 노예 근성이거든요. 이런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열방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많은 시험들을 겪게 하심으로 그들을 변화되게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 광야 생활 40년이 지났을 때에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 이제는 노예 근성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런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때가 돼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 목적 중에 한 가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간혹 종교적 사회화를 자신의 영적 성숙과 동일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종교적인 분위기에 깊이 젖어들고 교회 문화가 몸에 배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규칙들을 잘 준수하는 것을 영적 성숙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과 영적 성숙은 다른 것입니다. 오랜 교회 생활로 직분도 받고 교회가 내 집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늘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영적 성숙은 인격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전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성장인 것이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내 결심,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친 광야로 밀어 넣으십니다. 이왕에 구원해 주셨다면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지 왜 고난을 겪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겪지 않으면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데는 하룻밤이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을 이스라엘에서 이끌어내시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끌어내시는 데는 한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끌어내시는 데는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기적이고 독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들, 그 온갖 죄성과 관련된 것들,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게 하룻밤 사이에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세상, 그것을 하나님이 끌어내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광야로 밀어내셔서 거기서 거친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후 찾아오는 환난과 역경들, 구원의 여정에서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들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홍해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때로 거친 광야로 몰아가실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홍해가에서 모세를 통해 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고 기다린 것처럼 참고 기다리며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욥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을 곤경 중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반드시 때가 되면 건져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어서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한 복들이 우리 삶 속에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인 신앙과 인격의 변화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구원의 여정인 영적 풍성함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노예 근성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정말 오늘날 같이 무슨 무기가 발달된 것이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는 그 성을 정복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들이 말하지 말고 성을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이 되었을 때는 7바퀴를 돌 것이고 7바퀴를 돌았을 때에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그리하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 난공불락의 성인데 성을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은 7바퀴 돌고 큰 소리 치면은 그 성이 무너진다. 아니, 어떻게 그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러한 방법으로 성이 무너지게 만드셨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지경의 첫 번째 성이거든요. 성경에서 이 첫 번째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모든 것이 함께 포함됐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정복의 방법에 관한 것은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라. 이해하기 어려워도 절대 순종하라. 그 믿음이 얻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승리를 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안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십시오. 따라합니다. 승리를 안고. 이미 승리는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시 백성들이 할 일은 뭔가 하면 순종이었어요. 이미 승리는 주어져 있는 것이고 순종하면 그 승리를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불순종하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적 풍성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간혹 이 가나안을 장차 들어갈 천국으로 이야기하는 경우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은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영적 전쟁을 통한 영적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풍성한 삶이 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해하기 힘들어도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길에서 여리고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전투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면한 이 전쟁의 문제, 영적 전쟁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다면 그거는 이해를 뛰어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안고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순종함으로 그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언제나 그대로 거기에 있습니다. 순종하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다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른다면 이 말은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정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기업을 누리고 있다. 지금 나는 구원의 여정에서 변화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영적 풍성한 삶이 내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하신 복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버리십시오. 구원의 여정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조급함과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고, 너무 조급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여정을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시작하셨으니 그 여정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해문대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